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지만 초대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때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머 하나님 너무 냉정하다. 어떻게 헌금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오해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지금 유대교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공생에 딱 3년 하고 죽었어. 근데 그 죽인 이유도 유대교 사람들이 왜 죽였냐면 다른 메시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전한다. 그래서 반역하는 걸로 로마에다가 신청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금을 못 나게 할 뿐더러 이 땅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 땅이 혼란스러운 게 위험한 거예요. 속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데모가 일어나거나 이들이 문제가 오면은 로마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을 두고 총독을 두어서 관리를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메시지, 다른 종교가 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니까 로마 총독이 그거 죄목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죽이면 유대교 사람들이 끝! 됐다. 이제는 안심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둥, 부활했다는 둥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들썩들썩 하더니 그들끼리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적과 기적이 장난 아니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2장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후에 2장 43절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반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이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 강림을 받은 그들이 변화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들이 모여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하고 강림하시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혼자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마태아까지. 그런데 막 기도하면 병 낫죠. 기도하면 막 이적이 일어나죠. 기사 표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감사해요 하고 감사헌금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50년, 60년대처럼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밥을 한 끼나 두 끼 정도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속국 시절. 그러니까 우리 일제 치하처럼 세금 바치고 나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 헌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밭을 팔아 헌금하고 집을 팔아 헌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헌금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바람에 베드로가 잡혀갔어. 잡혀가서 재판 결과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예수의 말을 하지 마. 복음 전파하지 마.
하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수 이름 증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뭐를 당하냐면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면 일 못해요. 출교 당하면 그나마 먹고 사는 것도 못해요. 누가 품을 써주질 않아. 품꾼으로 써주질 않아. 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는 유대교 기독교인은 유대교 쪽에서 보면 이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방인 다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을 못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더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앞장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이렇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가 할렐루야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 다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꺼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다 무리무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예배하고 또 밥 먹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야 되잖아. 배는 고프니까. 그러니까 밭을 내놓고 집을 내놨어요. 그나마 밭을 내놓고 집을 내놨다, 땅을 내놨다, 팔았다. 이거는 그래도 부자야. 있는 부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놔도 몇 푼 안 돼. 근데 부자들이 턱턱 내놓으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출발로 기점으로 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 부자들이 턱턱턱 그냥 밭과 집을 내놓고 돈을 냈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갖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겼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곧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해요. 근데 이 한 면만 보면 좋죠.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먹고 놀고 나는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니죠. 이건 한 면이에요. 그럼 그 반대면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대표로다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레위인이지만 그러면서도 돈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땅을 팔아,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과 엄청 동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줬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 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 보시죠. 성경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도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은. 근데 바나바로 제자들이 바꿔줬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나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이름이 바꿔졌어요. 바꿔지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섬김을 잘했는지, 물론 자기 밭도 팔아서 헌금했지만 그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청 잘했어요. 이 바나바가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새신자 교육을 할 때에 바나바 사역, 바나바 교육 이런 말을 넣어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오면 섬기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섬기라고 바나바 사역, 이렇게 바나바 섬김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참 섬김을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것이 4장까지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4장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1절 내용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여보 우리도 헌금해요. 우리도 막 해봐요. 해갖고 이제 헌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남편이요, 그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갖고 힘을 주고 베드로 앞에 갑니다. 가서 사도님, 선생님, 우리가 밭을 팔았어요. 아내랑 잘 상의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하고서는 사도 발 앞에 밭을 판 헌금의 일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의논했어요. 의논해서 얼마 헌금할까? 판 값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 헌금하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반만 숨겨놓고 우리를 위해 쓰고 반만 헌금할까요?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서는 반만 했는지도 몰라. 3분의 2 했는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죽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고 죽는 게 좋아요? 헌금 안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신기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하고 죽은 케이스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재산이 많아도. 그런데 헌금을 반이라도 하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죽었어요. 조금이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공동체에 지금 어려운데 내놓으면 좋은 건데 죽었어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게, 그거 원래 그 사람 거야. 원래 그 사람 몫이야. 아나니아 거야. 근데 아나니아가 그걸 팔았어. 그 중에 일부를 헌금했거든요. 그러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보석,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부부 아니에요? 보석과 은혜로운 사람이 만났어. 너무 예쁜 부부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에 그
그 눈에서 비늘을 빼준 사람이, 기도하여 그 비늘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거야.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아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되었잖아요. 여기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사람이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대로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작당을 하고 절반이든 얼마 일부를 이제 베드로한테 갖춰줬어요. 그런데 3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뭔 소리야? 세상에 아나니아가 헌금하러 갔더니, 아나니아야, 네가 어떻게 헌금을 일부를 갖고 오고 일부를 안 갖고 왔냐? 이것은 성령을 속인 거다. 땅값이 정말 네가 땅을 갖고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더냐? 내가 판 후에도 네 땅이 아니더냐? 네 값을, 그 땅을 판 값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네 거가 아니더냐? 라는 거예요.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헌금하고 일부를 안 한 거에 베드로가 딱 알아맞혔어요. 베드로가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어요. 뭘 봤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언젠가는 그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안진뱅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고 싶어 하는, 얘가 안진뱅이 자체, 장애인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하니까 그가 바라볼 때는 뭘 좀 주려나? 은과 금을 주려나? 하고 바라봤지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그를 주목하여 나를 봐! 하고 준 것이 뭐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예요. 이 복음, 이것은 그의 은과 금은 한 푼, 한 끼 먹으면 땡이지만 이것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건강을 준 거고, 지속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준 거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반면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베드로가 본 것은 뭐예요? 사탄. 어떻게 사탄에게 속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요와 같은 사건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아주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동산에 살았는데 그들에게 사탄이 와서 속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어떤 말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 너희들을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에 속아 따먹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겨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겨우 헌금 조금 남겨두고 헌금했다고, 자기 먹을 거 조금 빼놨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죽여?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그 단순한 선악과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을 아담이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계약했어요.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그리고 이 에덴에서 살아 했던 조건이 선악과 먹지 마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계약 파괴예요. 그러면 쫓겨나야죠. 계약을 파괴하면 죽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과 계약을 파괴 지 맘대로 그러면 쫓겨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말 사탄의 말 그대로 죽었어요. 뭐가?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영에 떠나니까 그날로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기서도 아나니아에게 영이 혼이 떠나가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메어다가 장사 지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 사건은 또 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이제 출애굽의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갈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물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저 아이성은 별거 아니니 조금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고 갔는데 대패했어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어요. 그랬는데 이 증거를 갖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예요. 내 것을 가져갔다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아니 훔쳤어. 그리고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는데 이 아간이 뽑히고 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간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내 장막 및 땅에 감췄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에서 조금 가져다가 자기를 가졌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걸까? 보통 전쟁에서는요, 전투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갖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간이 전리품을 좀 챙겼다고 해서 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까요? 왜 선악과 하나 뚝 따먹었다고 해서 왜 에덴에서 쫓겨나야 될까요? 왜 그가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끔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건데 자기 것 팔아서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챙겼는데 왜 죽어야 할까요? 그것의 답은 베드로의 답이에요.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아간도 하와도 다 그들의 작은 어떤 실수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작은 실수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돌파한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뭐냐?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제 사람들이 가갖고 이제 그 남편을 장사하고 왔어요. 이거를 모르는 삽비라가 왜 남편이 안 오지? 헌금해갖고 사람들이 즐거워서 우리 남편을 안 놔주네. 내가 가서 같이 기쁨에 동참해야지 하고 갔어요. 3시간을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니까 갔더니 베드로가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삽비라는 몰라요. 그래서 삽비라가 모르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보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베드로가 8절에 또 말해요.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삽비라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또 9절에 뭐래?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유혹하여 미혹하여 속여 사단의 역할이에요.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메고 간 장사한 자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내어 가리라. 참 이 부부가 한 일은 그냥 단순히 헌금 일부 횡령 사건이 아니에요. 헌금 일부 횡령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고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미혹하는 자, 사탄이 그들을 장악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사탄이 장악한 거예요. 아간이 사탄에 점령당한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아담, 하와,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모두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적 관계를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대적 관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싸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사탄에게 속은 인간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덕질 해갖고 또는 누구를 잘못되게 해갖고 사기를 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또 이 땅에서 처벌받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에 삽비라도 죽고 그도 역시 장사 지냈고 11절 보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모두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 행전, 사도 행전 속에는 사탄도 같이 겸하여 일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단이 통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단순히 헌금 횡령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것처럼 아간이 저질렀던 것처럼 대역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간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건데,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번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첫 아들, 첫 새끼 하나님 거예요. 첫 성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될 물건을 횡령한 것은 그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냥 단순히 조금 전리품 취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노발대발,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거 번제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만 제사장 몫이 없습니다.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다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100%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고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는 모든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오는 세상은 앞으로 미래며 또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